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여주시는 하나님, 먹여주시는 하나님. 자, 역대기서 저자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기근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은 원래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고, 그럼 우리는 기근이 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기근이 자꾸 들어요. 기근이 들었는데 왜 기근이 들었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줄 거다. 비의 신이니까. 누구한테 배웠어요? 가나안 사람들한테 배웠죠. 자기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파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오히려 영향을 거꾸로 받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사가 잘 되려면 비가 많이 와야 되고, 그럼 비신이 비를 내려줘야 된다. 근데 너희가 믿는 여호와는 광야의 신이고 비신은 아니다. 비를 내려주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다. 그래 바알과 아세라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 배우 이 밑바닥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물질 숭배 사상이 있는 거예요. 물질 숭배 사상. 부자가 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이게 믿게 된 거죠. 자, 바알을 믿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오므리 왕조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알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호와의 땅이 바알의 땅이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현대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기 지금 뭐 이집트 그 북부 지방, 이집트 이쪽하고 터키하고 뭐 이쪽이 다 모였어요. 예? 기독교 국가였어요. 기독교 국가. 특별히 터키 여기는 콘스탄틴 제국이라 그래가지고 1000년 이상 기독교 문명을 이뤘던 나라들인데 지금은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다 무슬림들이 됐잖아요. 이슬람교 믿는 나라들이 돼서 지금 몇백 년 역사가 지나왔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하나님의 땅인데 여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남북으로 나뉘고 오므리라고 하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완전히 여기가 이제 바알의 나라가 되고,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이 저기 시돈 땅에 바알 종교의 아주 본산인 시돈 땅에 공주를 부인으로 데려옴으로써 다 바알 나라가 됐죠. 이세벨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뭘 가져왔어요? 바알 종교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알 신을 가져와 가지고 북이스라엘 다 그냥 바알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바알을 이렇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섬기면 뭐가 잘 와야 돼요? 비가 와야지. 비의 신인데 가나안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비의 신이라고 바알을 기분 좋게 해줘야 비가 온다. 비가 와야 농사가 잘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비가 안 오잖아요. 지금 온 백성이 다 바알을 믿는데 비가 안 와요.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가 잘 되고 돈을 버는 겁니다. 자, 한번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을 비교해 보세요.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옛날에 이 사람들이 살던 애굽 땅은 거기는 아주 뭐 그냥 비옥한 땅이죠. 나일강에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도 4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고,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의 그 이태리 땅은 쌀이 별로 없어요. 먹고 살게. 그래서 그 쌀을 다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이집트에서 가져왔어요. 이집트에서. 그래서 바울이 배 타고 로마라고 할 때 그 배도 이집트에서 상인들이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였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막 풍랑이, 계절적으로 풍랑이 일대이래 가지고 상인들이 안 가죠. 가면 다 죽으니까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을에 식량이 모자랄 때 오는 배는 몇 배를 더 쳐줬어요. 가격을.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면 안 된다. 풍랑을 만난다. 근데 돈을 몇 배로 쳐주니까 가자. 그래서 가다가 이제 풍랑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비가 안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항상 거기는 비옥한 삼각주를 이뤄가지고 농사가 잘 되는 곳이,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습니다. 이 땅은. 근데 가나안 땅을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도 정탐꾼들이 가보니까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포도를 막 두 사람이 짊어지고 이런 엄청난 기름진 땅인데 농사도 잘 되고, 가나안 땅은 조건이 있어요. 비가 와야 돼. 비가 안 오면은 농사 망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비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뭐 아무리 뭐 지식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비를 오게 합니까? 예? 비가 안 오면 다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비의 신이 바알이라 그래가지고 바알 신을 믿었어요. 바알 신은 진짜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바알이란 신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바알 신이 어디 있어? 그럼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지네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기근이 들고 농사가 안 짓고 그러면 뭔가 좀 강력한 존재가 비를 내려서 농사를 좀 잘 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들 마음의 소망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외연화된 게 바알 종교예요. 바알 종교라는 거 없는 거지 사실은. 바알이 어디 있어요? 참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 천사들은 좋은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고, 좋은 천사는 천사들, 가브리엘 같은 천사들, 미카엘 같은 천사들이고, 사악한 천사는 타락한 천사 사탄과 그 졸개 천사들. 여기 사탄 어둠의 세력들이잖아. 영적인 존재가 있고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신은 인간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느냐.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만든 것을 신으로 섬긴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몇 년 지나니까, 몇십 년 지나니까 그게 신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갖 수천 개의 신이 다 튀어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자,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은 틀림없는데 조건이 있어요.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와줘야 이 땅이 비옥한 땅이 됩니다. 비가 안 오면은 뭐 다 그냥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왜 축복의 땅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땅이기 때문에 축복된 땅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더 기름진 땅은 이집트가 더 기름진 땅이에요. 거기 비 안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비가 와야 돼. 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려면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뭘 주세요? 이른 비. 씨 뿌릴 때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되고 가축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그 자체로 복받은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삶의 환경은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잘 사는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환경이 돈 많고 뭐 내가 굉장히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많은데 그 돈 많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돈만 사랑하고 살면은 그 환경은 이집트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좀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고 살면은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 예? 그래서 시편 73편에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내 환경 자체가 그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돈 많이 벌었어, 큰 집 살아, 좋은 거 다 사갖고 살아, 그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복으로 주실 수는 있지만은 그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느냐, 그걸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처한 환경은 다 다르죠. 다 다른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이 축복의 상태에 있느냐를 알려면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이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느냐,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있느냐, 이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돈이 많아도 그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이걸 다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쓰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도 있고, 그 돈으로 다 세상 즐기면서 사느냐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 돈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까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바알을 잘 섬기는데도 하나님이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가축도 잘 되게 하고 돈도 많이 벌게 하면은 그게 축복일까요? 안 축복일까요? 그게 뭔 축복이겠어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어요?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데 계속 잘 돼 하는 일이, 그럼 계속 글로 가겠지. 계속 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으로 가겠죠. 지옥으로 망하는 길로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알하고 이쪽 아세라를 섬기는데 비가 안 오고 흉년이 들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그래야 이 사람들이 자기 삶을 되돌아볼 거 아닙니까? 깨닫게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되게 살고 있구나.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그렇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비가 안 오고 농사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야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와요. 하나님도 안 섬기는데, 잘 안 섬기는데 계속 잘 되면 그걸로 계속 갑니다. 그 사람은.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두는 거지 복이 아니에요. 내 깐에 두는 거예요.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내 깐에 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삶을 돌아보세요. 그 어렵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왜? 깨닫게 하시려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자, 흉년이 들자 또 오늘은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선지자 생도들. 이 당시에 선지자 학교가 있다 그랬죠. 지금도 선지자 학교가 있죠. 뭐예요? 신대원, 목사 후보생들.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오늘 보면은 이 엘리사가 길갈에 가서 이제 선지자 생도들하고 있는데 학생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몇 명이라 그랬어요? 예? 읽을 때 좋으셨나 본데, 딴 생각하고 성경 읽었나 본데. 예? 몇 절 안 되는데 빨리 보세요. 그럼 몇 명 나와 있어요? 100명 나와 있잖아요. 100명. 그죠? 100명.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 되는 신학교입니다. 100명. 길갈에. 이제 이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땅에 이제 기근이 들어버렸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는데 이 선지자 생도들은 더 먹을 게 없겠죠. 예?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선지자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인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기로 왔는데 먹을 거 없대는데 엘리사가 뭘 시켰어요? 야, 큰 솥 하나 걸어놓고 국을 끓이라 그랬어요. 뭐가 있어야지 국을 끓이지. 예? 그냥 물을 부어놓은 거 같아요. 물 부어가지고 그냥 물 끓이는 거예요. 지금 물 끓였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제자들 중에 일부가 산에 가서 뭐라도 한번 캐와 보자. 그래서 산으로 갔습니다. 왜? 밭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기근이 들었는데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산으로 이제 캐러 간 거예요. 자,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이제 밭에는 뭐 먹을 게 없고 그 신학교에도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채소를 캐다가 채소국을 끓이려고. 예? 풀국. 채소 끓이면 맛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풀국을 끓이려고 하여튼 이제 갔는데 돌포도 동굴을 찾아가지고, 하여튼 포도는 없겠죠. 이미 가뭄에 다 따먹고 사람들이. 돌포도 만나가지고 보니까 들호박이 있대. 들호박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들호박을 따가지고 그걸 이제 오찰하게 가지고 와가지고 100명이잖아요. 지금 100명. 예? 선생님도 오셨는데 엘리사도 이거 끓여 먹으려고 호박. 야, 그 뭐 허기진비가 채워지겠나 하여튼 가지고 왔어요. 예, 그래서 솥에다 넣고 끓였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게 뭔지는 잘 몰라. 정확히는 모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다 끓여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거 먹으려고 이제 이렇게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에 독이 있는 거예요. 독풀이에요. 먹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었겠죠. 독풀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40절.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먹기 전에 그래도 발견을 했어요. 독을. 그래서 이게 뭐야? 배가 고픈데 그냥 이거 끓여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독이 있는 거예요. 독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배고파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100명이 어른들이 굶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야, 가루를 좀 있으면 가져와라. 무슨 가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뭐 가루가 있었는지 가루를 가져오라고 해서 국에다가 가루를 넣으라는 거예요. 독이 있다는데. 그래서 가루를 넣습니다. 가루를 넣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국에 있는 독이 사라졌다 그랬어요. 사라졌어요.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 가운데 독이 없어졌더라. 야, 이게 무슨 가루길래 독이 없어졌어? 해독이 됐을까요, 여러분? 무슨 가루일 것 같아요? 무슨 가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가루가 어떤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독을 없앴을까요? 이 가루가 해독하는 기능이 있는 어떤 그 자연적인 뭐가 있는 가루일까요? 그런 가루는 없겠죠. 예? 여기 말씀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분명한 것은 이 가루에는 자연적인 해독 성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 예를 들면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에도 보면은 출애굽에서 3일 지났는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물을 먹으려고 딱 갔더니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예? 차라리 물을 안 봤으면 모르는데 물을 봐서 먹으려고 희망이 잔뜩 부풀어 있다가 써서 못 먹으면 더 실망하겠죠. 사람이 확 좌절하고 원망이 확 나오잖아요. 그럼 예? 차라리 눈에 보이지나 말게 하지 왜 이걸 보여줘가지고 누굴 약 올리는 거야? 막 하나님한테 이제 막 삿대질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나뭇가지를 집어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그럼 나뭇가지에 무슨 화학적인 성분이 있습니까? 예? 다 선지자 상징적인 행동이죠. 또 열왕기 상하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2장 21절에 보면은 물이 써서 농사가 안 된다고 투덜거렸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소금을 갖다가 거기다가 던졌죠. 소금을 뿌렸더니 물이 좋아졌다. 그럼 뭐 썩은 물에 소금 막 집어 던지면 물이 좋아집니까? 다 뭐예요? 이게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이죠.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그 물을 달게 하실 줄 믿고 말대 안 되는 행동이지만 하나님이 소금을 넣으라면 소금을 넣고 나뭇가지 던지라면 던지고 가루를 집어넣으라면 가루를 집어넣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근 중에 100명의 선지자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결국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먹여주신 거죠. 예?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도 굶어 죽지 않고 누가 먹여주세요?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하나님 먹여주신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먹여주시는 이야기가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야가 먹을 게 없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왕의 가축들에게도 먹이는 물이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를 저 기르온 시냇가로 가서 피하라 그러고 어떻게 먹여주셨어요? 까마귀를 보내서 먹여주셨잖아요. 까마귀. 그죠? 까마귀가 먹을 걸 물어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저 신학교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려울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님 뭐 이렇게 어려운데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까마귀를 보내달라는 기도는 뭐 어떻게 아무리 찾아봐도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적으로. 그때 옛날에 기도하기에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까마귀를 하나님 탁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진짜 기가 막히게 까마귀, 생각지도 않은 까마귀가 그 교회 권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어떤 지인일 수도 있고 그 사람 기도 중에 자꾸 네가 걱정돼서 왔어 친구가 그러면서 까마귀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옛날에 간증들이 많았습니다. 간증들이.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지막 떡하고 기름하고 그거 해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렙다 과부,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종에게 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랬더니 하나님 채워주신 얘기도 나오고, 또 지난주에 공부했던 선지자 생도의 아내와 자식들이 힘들어가지고 빚쟁이들이 와서 자식이라도 데려가겠다고 막 끌고 갈 때에 하나님이 기름통에 기름을 주셔가지고 기름이 계속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빚 다 갚고 먹고 살게 해줬더라.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열왕기서에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누가 먹여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신학교 다니고 막 어렵게 개척하고 뭐 전도사 때 개척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젊은 목사님 32 전에 개척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50이 돼도 개척
50이 돼도 부목사 하고 있어요. 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때 막 이제 많이 기도를 했죠.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선지자 생도 아내와 자식들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먹여주시고,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무슨 방법을 써서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옛날에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또 신학생들이 다 어려워가지고 교회 이제 전도사 이렇게 오면은, 또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많이 생활들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옛날에 이제 또 권사님들이 다 어려운 걸 아니까 이 책 사보라고, 점심 사먹으라고 주머니에다 꼬깃꼬깃 해가지고 할머니 권사님들이 이게 용돈을 주셨어요. 용돈을, 신학생들을.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게 없죠. 옛날에 그래서 그것도 해서 책도 사보고 요긴하게 신학생들이 많이 썼어요. 그런, 옛날에는 목회자 그러면 이제 신학생 그러면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저 사람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교회에서 주는 거는 진짜 뭐 이건 짓거리도 안 되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주세요. 그래서 돈 걱정 안 하고 하여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까마귀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 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게 비단 뭐 목회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목회자만 하나요?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처럼 오후 예배도 드리고 봉사하시는 분들, 주님을 잘 섬기는 분들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누가 먹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누구?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데 너희는 뭐라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 여러분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뭘 먹어야 될지 입어야 될지 마셔야 될지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건 뭐 목회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7장 7절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너무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아빠잖아요. 우리 아빠. 네? 아빠가 잘 아세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 일로 염려해서 세상에만 나가서 그러지 말고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아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9절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 일로 염려하기 전에 먼저 뭘 한다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된다. 내 안에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물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살고, 그게 없으면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나 우리는 뭘 알아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알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거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맨날 하나님 이거 하나님 주시면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거 주시면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자기가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이루거라 그랬는데 이거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가 뒤집는 거예요, 맨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공급을 믿기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주의 일 할 때에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할렐루야. 흉년이 또 계속되네요. 계속되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는데 어느 날 이제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한 사람, 이 신학교로 찾아왔습니다. 바알살리에 사는 한 사람이 선지자의 생도들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느냐? 이 흉년 중에 선지자 생도들이 밥 굶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안타까워서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흉년이 되면 자기도 힘들겠죠. 자기도 먹고 살 게 없을 텐데 그래도 좀 있었는지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뭘 가져왔느냐? 42절 보면은 보리떡 20개. 보리떡이 얼마나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요만한지 뭐 요만한지 한 주먹만 하겠죠.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떡 20개하고 자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도 떡 20개하고 채소를 좀 이렇게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4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나누어서 생도들을 줘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생도들 몇 명 있었어요? 100명 있잖아요. 지금 100명인데 떡 20개 갖고 왔으니까 5분의 1로 잘라야 돼요. 5분의 1.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먹이라고 엘리사는 또 이게 뭐 시침 뽑다고 얘기하네. 이 양반은 물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100명이 있는데 또 떡이 몇 가져왔는데 이걸 먹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 게하시가 또 현실적인 사람이잖아요. 항상 게하시는 현실을 보고 엘리사는 하나님을 바라봐. 생각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 이제 계속 나옵니다. 항상 게하시는 현실을 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아람 군대만 보고 절망해요. 엘리사는 절망하지 않아.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왜?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절망을 안 해. 아니 떡 20개 갖고 왔는데 이거 먹이라는 게 하나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현실적인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게 지금 이 물정을 안 하?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100명 있다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100명이나 되는데 이거 선생님 아니 이걸 어떻게 먹입니까? 그랬더니 엘리사는 뭐라 그래요? 나누어 줘. 잔말 말고 나누어 줘서 먹게 하라. 대책 없이 그랬을까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고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 66권에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다 하셨어요.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설교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워야 돼. 야, 나는 모르겠냐? 20개 갖고 100명이 어떻게 먹냐? 나도 안다 그 말이지. 근데 누가 먹고 남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먹고 남으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20개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남는다 그랬으니까 나누어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이게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고 남았다. 20개밖에 안 되는데 100명이 먹고도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니까 두세 배는 더 먹었을 텐데 먹고도 남았다. 먹고도 남는다. 먹고 남을 만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야, 놀랍죠? 믿음의 역사가. 지금은 왜 이렇게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신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 남자만 5,000명.
그 다음에 부인들하고 노약자 뭐 다 합치면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 이걸 어떻게 먹여요? 이거를 예수님이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도시락,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냈잖아요. 예?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게 몇 개 들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린애 도시락이에요. 이거 나누어줘서 먹게 하라.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 생각할 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 실제로 나누어줬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 먹고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에이 거짓말, 도시락 하나 갖고 어떻게 2만 명이 12광주리가 나, 이게 초대교인들이 꾸며낸 얘기지. 예?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고 교훈을 주려고 동화 같은 얘기 하나 해놓은 거지. 그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결같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방식.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날 부흥회를 계속 할 수가 있었고, 요 떡 20개 가지고 며칠씩 굶은 지금 선지자 생도들이 다 먹고 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작지만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교훈을 줘요. 나 하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작은 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조금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 나 혼자 나와서 새벽에 안타까워서 나 혼자라도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했더니 그 한 사람의 기도에 또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고 또 기도하고 나중에 100명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모든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한 방에 뭐 확 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작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뭐 생도들 먹이는 뭐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지만 그 외에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내 남은 인생 하나님 의지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작은 것들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의 작은 몸 하나, 작은 기도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작은 헌신으로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여기 마지막 이 사람처럼 자기도 어려운데 하나님 일하러 하는 사람들 도우러 왔잖아요. 자기도 어려운데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